이렇게 36주년 또 이렇게 귀한 잔칫날에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얼마 만에 만나 뵈셨는지 아시죠? 1년 됐습니다. 작년 고난주간 때 제가 왔었는데 기억이 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남기고 왔는데요.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가장 큰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남아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부탁받고, 우리 목사님,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부탁을 받고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비하신 줄 믿어요. 여러분들 이제 36주년이 잔칫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숨은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작년하고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느껴지는 게 이렇게 영적인 힘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또 은혜를 더 많이 주셨나 봐요. 수문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예전하고 1년 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하나님이 주신 성회의 주제 말씀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샘 근원을 얻었다. 19절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3일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회를 배설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항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은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된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인생의 축제를 열어주시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36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아버지 이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으며 구원을 얻으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숨은 교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시사 이곳에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를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모든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터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하나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뜻대로 이루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는 참 이게 참 제일 감동이 될 때가 이렇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막 힘이 나고 감동이 되는데요. 오늘 너무 많네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제목입니다. 저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은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숨은 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회는 보지 못한 영광이 우리 다음 세대에 충만하게 이루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 장 힘차게 드리고 말씀 받을게요. 찬송가 309장입니다. 늘 드리는 찬양인데 여러분 지금 부흥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주어진 때에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는 어떻게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간절히 은혜 받으려는 자세.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해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전도를 작정하고 우리 교회도 모였는데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해병대 출신 한 분이 일어나더니 박수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병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은혜가 더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해병대 혹시 출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예.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그 청년 한 명이 해병대 이게 해서 특송을 하고 내일 가요. 그래서 한 명 이렇게 자원한 사람이 있는데 숨은 게 해병대가 없으신가 보네요. 그럼 제가 좀 저는 해병대가 아니지만 해병대 박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이렇게 치네요. 이렇게 하나, 둘. 자, 박수를 시작해야 찬양이 들어갑니다. 반주해 주세요. 힘차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만났어. 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다시 찬양합시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 항상 충만.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받길 원하는데요. 그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삭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별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갔죠. 이삭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냥 이삭은 아버지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 갔더니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은 그때 뭐 했죠? 그냥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순종으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순종으로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이삭의 영성하면 그게 하여튼 정말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삭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 건 아니죠. 때로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기 딱 앉아있는데 정말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문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없네. 참 담임 목사님, 참 우리 김성문 목사님이 목회를 참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너희들이다. 할렐루야. 하여튼 너무 감사하네요. 하여튼 이삭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을 다 맡겨드렸죠. 그런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 대한 기사가 저게 아무리 살펴봐도 뭐 별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없고 딱 오늘 본문에 있었던 거 이삭이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흔적이 있다면 딱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이 말씀 있잖아요.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영성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게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어떤 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통해 이삭이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 수문교회 성도님들도 이삭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뭘 했냐? 우물을 팠더라 이겁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팠더라,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수의 근원을 얻었더라,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삭이 영적으로 살아간 뭐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눈이 흐려가지고 야곱가에서 아시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서 영성하면 우물을 파고, 따라해보세요.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팠더라. 그래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라. 아멘. 이겁니다. 오늘 저를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이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동안 할 때 파봅시다.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뭐 이삭의 영성 말씀하시고 파보자니까 할 때 같이 한번 파보시렵니까? 할렐루야. 예, 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수의 근원,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막혀서 그렇습니다. 막혀서. 이 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40말이 돼서 50이 거의 이제 임박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나이를 줄여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2살 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6월 달에 된다는데 2살 줄어드시는 분 없으세요? 왜 다 없으시죠? 2살 줄어드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1살밖에 안 줄어들거든요. 하여튼 나이를 줄여준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증상이 그것더라고요. 이게 자꾸만 여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이게 좀 얼굴에 별로 살이 안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날씬하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양복이 점점 집에 있는 양복이 한 4벌을 못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아래에서 나오는데, 배도 이게 2종류 배가 있어요. 아시죠? 배가 이게 그래서 배를 좀 살펴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배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래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배를 진단하면 배가 2가지 배가 있거든요. 그냥 겉에 나온 지방 배가 있고요, 내장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내장 지방.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얘들아 잘 들어보려면 그런 걸 먹으니까 배는 안 나와 있는데 내장 안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내장에 있는 지방은, 의사 선생님 대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내장에 있는 지방은 몸에서 잘 녹는데요. 잘 녹아서 어디로 돌아다닐까요?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혈관을 탁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막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막히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막히면 죽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건강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누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검진해 보면서,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 검진해 보면서 뭐가 막혔는지 어땠는지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막혀 있어요? 잘 원활하게 잘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어때요? 오늘은 이게 말씀의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임재하실수록 엑스레이처럼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나의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뭔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뭐 좀 아이고 좀 마음에 위로가 되고 눈물 한 발고 뚝 떨어졌다 이런 게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실체를 말씀으로 먼저 보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가 막혀 있다면 지금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막혀 있는 게 열려지고 뚫어져야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복이 이삭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와 가정은요, 그냥 자녀들이 왠지도 모르고 복이 그냥 임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다 한 줄 알고 저희도 첫째가 좀 좋은 데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갈 수 없는 데를, 그 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 과학고가 있는데, 예, 거기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가 듣고 있나 모르겠네. 유튜브로 나가요. 지가 잘 된 줄 알고 막 교만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러거든요. 왜 잘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믿음의 전통이 있는 이런 교회와 36주년 교회와 가정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냥 흘러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전통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은혜는 자꾸만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은혜를 뭐 받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기도하는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지.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 많은 원로 목사님도 계시죠.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그분들의 많은 희생과 헌신과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자기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런 헌신들이 주님이 기뻐 받을 때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세대는 뭐 교회에 그렇게 있네. 네?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항상 눈여겨보고 계시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떠나지 아니하시나요? 알겠니 얘들아?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 앞에 앉아서 내가 참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지금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고 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대로 복이 흐르는데 이삭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멘.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 수문교회는 이런 거에 별로 요동하지 않으시는군요.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 말씀에 마침내 거부가 돼야 하면 막 빵 터지고 난리가 나요. 하하하 막 그러니까 이 말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별로 이렇게 미동이 없으시네요.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삭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답니다. 100배나 얻게 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도 이삭이 손대면 하나님이 그걸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사는 뭐였냐면 소떼, 양떼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거부예요. 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게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소떼 양떼가 많은데 물이 없으면 그 축복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저주예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거를 할 수 없는데
이쪽에 가면 거부가 될 만한 것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멘 하셨는데 예, 우리가 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나의 복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다. 이제 우리 삶에 항상 이런 순간들이 놓여 있어요. 선택이란 거죠. 이삭도 복을 받았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여러분 다 가축들이 그 자기 눈앞에서 목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거를 어떻게 봅니까? 하루에 몇백 마리씩 막 죽어나가. 그 복이 아니죠.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던 거지.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꼭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전심을 다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팠던 우물이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흥에 오셔서 아까 찬양하는 거 해병대 하면서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꾸 과거형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제일 경계하는 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전에 그 목사 정도 됐으면요. 예전에 성령 불 받고 막 하나님 소명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있고.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심령이 꽉 막혀 있어요. 찬송도 한숨이 터져나요. 찬송하려고 하면 한숨이.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니라 뭐부터나 한숨이 터져나요. 한숨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다는 신호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보면 나와요. 귀가 막혀요.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주무십니다. 안 들리니까. 들을 귀가 없네. 육신의 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거라고요?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혈관도 그렇더라고요. 잠깐 막혀 있는 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제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36주년 이렇게 부흥성회를 하는데 뭐 36주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입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시 샘솟듯 솟아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하신 약속이 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에서 목마름의 근원을 제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게 되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솟아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입니다. 은혜의 감독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숨은 교회를 보내시려고 그런지 은혜를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계속 눈물 닦으면서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부터 왜냐면 은혜를 끼치라고 저를 보내시는데 막혀있는 사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서 누구에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방인인 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로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생명력 있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막히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 영성의 어떤 영적인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복음의 모든 초점을 다 자기 자신에게 만들어 버려 놨어요. 기도 제목이 다 뭐냐면 내 결혼 문제.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 문제, 내 뭐 직장 문제, 대학교 진학 문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다예요. 이런 것들도 뭐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건 맞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표대가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 자체가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지 그게 복된 복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왜 사해예요?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왜 죽었죠? 헐몬산에 천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서 생명의 강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안 가봐서 모릅니다. 잘. 요단강이 성경에서 보면 되죠 뭐.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다가 끝에 물이 잘 이렇게 고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사해예요. 사해는 물을 어디다 주질 않아요. 물을 어디다 주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흘려보낼 때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건강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녀들까지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은 정말 형통합니다. 모든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은혜가 넘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뭐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맞죠? 영구표라고 해놓으셔서 영구하다. 저기 보면 저 말씀에 두 가지 사명 선언문이 나옵니다. 사명을 선언해 놓은 게 두 존재가 처음엔 누구죠? 도둑이 오는 것은 그 앞에 있죠.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인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사명 선언인 거예요. 사명. 나는 이 세 가지를 꼭 너희에게 이루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게 예수님과 마귀가 이렇게 대립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복음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청년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아이들을 데려놓고 공부를 가르쳐요. 저 지역이 저희는 이제 경기도 양주에 있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한국의 교육 방식이 영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절대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성교를 가보니까 이 영어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 청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가리킵니다. 요즘엔 한 30명의 애들이 와요. 매일마다. 자기들 대학생들인데 오전에 이제 시간표 짜놓고 공부하고 와서 저녁에는 아이들 가리키는 사역을 9시 반, 10시 반까지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매일 쟤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다. 누구 어디 목회자를 모셔온들 저렇게 사역을 할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쟤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그 청년들을 보면서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엄청나게 성장. 왜요? 매일매일마다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들도 별로 뭐 대단한 것도 별로 없어 보니까 애들이 좀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자기 사생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한테 흘려보냈더니 얘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청년이 있는데 요번에 선교를 갔어요. 영어를 그냥 교회에서 하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통역을 했어요. 제 설교 통역을. 그래가지고 다들 뒤집어졌어요. 얘가 어떻게 통역을 하냐. 통역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앞장서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흘려보내는 이 주님의 복음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 복음 안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너무 내 개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과 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받는 복,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 마음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몸도 아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해도 이런 비전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완전히. 할렐루야. 저희 이제 교회 애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꾸만 이제 가르치게 만들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가르치게 만들고. 근데 가르치다 보면 누가 더 잘하게 돼요? 본인이 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삭이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살았던 그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 이것이 어떤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가 흘러 넘쳐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문교회가 그런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면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이 은혜가 계속 우리 심령에 흘러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나눌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몸에서도 이 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주어진 내 몸, 이 몸에서도 무언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흘려보내는 건 뭘 흘려보내요? 육신의 탐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몸에 원하고 그렇게 흘려보내요. 이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다 보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은혜의 통로들은 나도 모르게 다 막혀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것들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너무 좋은데 육신의 것이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강한별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버스킹 예배를 하신 분,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강한별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유튜브 저기에서 이제 그런 버스킹 예배라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한 지금 6년, 7년 이렇게 하고 계신 청년이에요. 청년, 30살쯤 된 청년. 그 청년이 제가 어느 날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청년 나이쯤에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뭐 그 또래들하고 어디 뭐 영어도 가고 뭐 누구도 만나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난 그런 게 하나도 재미있다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재밌게 생각이 든 적이 없대요. 세상에 그런 뭐 대학이나 이런 청년들 문화 속에서 하는 게 재미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는가, 이걸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여기서 아멘 안 하실 수 없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예.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육신의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께 즐거운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육신의 즐거움이 내 마음을 채우면 영적인 하나님의 내 영혼에서 성령으로 주신 은혜는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뭐가 변화될까요? 육신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왜 육체에 부어주셔요?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목적지를 항상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마음으로만 받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오고 은혜가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러면은 내 삶에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토요일 날 4시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도 다 모여요. 전도 나가고 애들부터 다 나가고 지난주에도 애들 데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만난 친구들 전도 나가가지고 길에 노방에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애들을 너무 예쁘다고 막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솟아나오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맡겼던 게 막 솟아나오니까 메마른 심령이 막 이렇게 비옥해지기 시작하기 시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신학도 짧고요. 우리 신학도 뭐 우리 목사님하고 저기 총신대 신대원 나왔고 그게 다고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뭐 다 목회자들 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주석을 먼저 보지 않고 다른 사람분이 설교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안 봐요. 먼저 일부러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저는 최고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2017년도에 받았는데 이 창세기 26장 말씀은 송호삼 목사밖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열려있어서 그게 나에게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존감인 거예요. 창세기 26장 말씀에서 저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면은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눌리고 마음에 열등감 생기고 답답하고 뭘 해도 확신도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몇 시까지 설교회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몇 시까지죠? 신호를 주시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착하거든요. 네. 몇 시까지? 알아서 하시라고.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알아서 밤 12시까지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시면 여러분 네.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영에서부터 솟아나는 것들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한두 가지만 좀 나누고 오늘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죠?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아말렉, 블레셋 대표적으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해가는 세력,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블레셋이 14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대요? 14절 하반절에 그를 시기했다. 시기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기하는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으면 시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그걸 가장 시기하는 존재가 약한 사단 마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사단 마귀처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죠. 누군가가 복받고 은혜받고 형통하면 기뻐하고 축복해줘야 되겠어요. 또 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또 아이고 뭐 좀 잘 됐나 보다. 그래서 예? 막 그 이웃이 우리 성도님 누구 땅 샀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한 분이 땅 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예?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이 주방이 정말 치열합니다. 주방 있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신데 꼭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시기가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오므라이스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오므라이스를 했는데 다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겠는데 그 꼴을. 그 오므라이스 맛있는 꼴을 못 보는. 오므라이스 우리 대통령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꼴을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 보면요, 와, 정말 그래서 저는 주방에 잘 안 갑니다. 뭐 일하기 싫어서 안 가죠. 그게 아니라 주방 쪽의 여전도의 일과는 저는 담임 목사지만 그냥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만 해야 될 뿐이에요. 주방에서의 그 권세는 하나님도 어떨 땐 잘 맡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영성을 보려면 교회 이 본당이 아니라 주방에 가보면 안 돼요. 주방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기하는 세력은 약한 사단마귀 세력이란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섬기고 은혜 받고 하는 꼴을 못 보는 게 이 사단마귀다. 블레셋 세력이다.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래요?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렸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교회도 꼭 주의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이번에 성회 끝나면 여러분들 은혜 충만히 받으실 거예요.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내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뭐라고 막 정색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숨은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있으시다. 그러면 딱 분별하십시오. 만약에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 요놈이 시기하는 거, 내가 은혜 받은 걸 못 보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딱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이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딱 그게 영적인 분별이 딱 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은혜 받아서 저 집사님이 나를 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역사하는 놈이 있구나, 이놈이.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미워요? 그놈이 미워요? 그냥 그놈을 미워하세요.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가 다 화평케 되고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쏟아버리지 않고, 네? 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한 사람만 은혜가 충만한 거야. 한 사람이 은혜 충만하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충만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병대 박수 치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이 은혜의 도가니탕에서 견뎌낼 사람이 있나? 할렐루야. 그냥 데려다 앉혀놔 놓으면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변화받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 숨은교회. 내가 그냥 내 안에서 생수에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넘쳐나는데. 아멘이시죠? 블레셋 약한 마귀 세력이 흙으로 메우는 이런 일들, 시기하는 세력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숨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굉장히 좀 제가 회의감이 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은 말씀을 또 깊이 좀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에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 목자들이 아멘. 그랄 목자들이라는 또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했대요?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물 우리 거다 그런 거예요. 이 물 우리 거다 하는 세력이 또 우리의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주장하고 있죠? 우리 거다. 소유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니 참 복됩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죠. 옛사람. 이 문제 때문에 영성하면 뭐 영적으로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분 누구예요? 김선범 목사님. 너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김선범 목사님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하고 우리가 그토록 그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까지 했냐면 한탄을 했어요. 한탄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거 다 아시죠? 그게 바로 오늘 있는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난 나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자꾸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 세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원해요? 아니면 육신의 것을 원해요? 정말이세요? 둘 다 원합니다. 둘 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싸우고 있다고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원하는 건 또 뭔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뭘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육신의 것도 원해요.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는데 매일 여기 안에서 갈등 부딪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뭘 다 못 이루냐면 하나님의 뜻도 못 이뤄요. 육신에 원하는 것도 못 이뤄요. 제가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봐서 잘 압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태 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로 청년이 됐는데 대학교를 갔더니 저는 그래서 저희 제자 청년 애들 보면요, 저는 부끄러워요. 제 대학생활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은혜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룹 사운드에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님은 CCC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리 막 기르려고 하다가 머리 기르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막 일렉 기타랑 막 베이스 드럼 같은 거 막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그래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 솔직히.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참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겠다. 교회는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렇지?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싫어서 그렇지. 내가 참 좋아요. 우리 친구 여기 너무 은혜 충만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 되게 싫었거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땠냐면요, 항상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제가 그동안 그 세상에서 해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늘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 성도들이 다 보는데 저 목사들이 하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숨었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눈을 못 맞추고 성도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때. 막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냥 완전히 진짜 다 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너무 예배 때마다 괴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일날은 세상에 가죠. 그러면 죄는 마음대로 짓나? 죄를 좀 질라 그러면 또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서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러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음 세대 친구들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양다리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과 장래와 미래와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음에 이 갈등하는 상태가 우리 안에 그랄 목자가 이 물은 우리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육신의 것들이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로 채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이 모든 오늘 이 두 세력의 갈등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루시는 생수의 근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삭은 그래서 그의 생애 동안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것이다. 어느 우물을 파요? 우리 심령의 우물을 파야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고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 모여서 아이들이 악기들도 왜 이렇게 잘해요? 팀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세대 팀, 2세대 팀 막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아까 드럼 잘 치는 청년 어디 있어요? 드러머 어디 계세요? 드럼 너무 잘 치던데. 와, 우리 교회는 박자가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그루브가 안 살아요. 이게 좀 그루브가 뭔지 아시죠? 드러머는 아시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섬기는 아이들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막 은혜가 계속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숨은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 이삭의 영성이 오늘부터 이제 이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권능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숨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